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2부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지나가다가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고맙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참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으셨죠? 네, 그래요. 미국에서 여러분 염려하고 또 근심 끼쳐드려서 죄송하지만 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단위에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오신 우리 권수진 목사님께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비밀도 아니니까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전 국민 4분의 1이 지나가는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양성이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좀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이해하시죠? 주일 예배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도리어 제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오늘 문답하면 다음 주에 우리 또 세례, 입교, 또 학습, 우리 여러 가지 귀한 성례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나면 또 부활주일이고, 지나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왕에 걸리는 거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역 앞에 두고 그 전에 지나가게 하시니까 솔직히 제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그것도 좀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구나.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잘 지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렇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제 제가 잘 몰랐어요. 자가 키트 검사를 하는 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교회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양성입니다. 제 몸을 제가 진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도 방에 갇혀가지고 주는 음식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정말 예배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동안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눈높이 또 시선도 제가 같이 또 경험도 하고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내 몸도 내가 모르는데 내 몸이 이렇게 병이 들고 약해졌다는 것을 누군가 이렇게 딱 진단해 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거기에 꼼짝없이 따르고 순종하는 저를 보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이런 진단 키트가 있으면 좋겠다. 어느 정말 진단 키트 안에 딱 나를 넣어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넣어보면 자, 윤화중 목사 지금 영적인 전성기입니다. 윤화중 목사 지금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진단지가 있으면 진단 키트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의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은 이어지는 43편과 함께 그 구조라든지 내용이나 문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42편과 43편이 원래 한 편의 시가 이 사본 가운데서 나누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시편이 비록 비슷하지만 그러나 사본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손댈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 시편을 짧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짓고 또 이 내용의 문체가 같이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서로 간에 함께 두고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42편과 43편 이 두 절에 걸쳐서 42편 우리가 읽은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후렴구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맨 먼저 나타나는 5절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할 테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더욱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이요 3군데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영혼의 상태가 어때요? 자신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시인의 영적인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영적인 진단 키트가 있다면 거기에 넣어보면 영적인 전성기요 부흥기가 아니라 다소 영적으로 침체되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의 영혼이 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오늘 성경 3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랬어요. 10절을 볼까요?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오늘 시인의 마음은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또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대답해야 될 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시인의 마음을 흔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또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합니다. 야,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 속에 시인은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특히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애매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참 우리가 할 말은 많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시간들을 많이 지나온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나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보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아는 일터를, 내가 믿는 정말 이 교회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보이지 않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정말 우리의 병든 육체, 연약한 육신, 또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 우리의 자녀들의 힘든 삶들, 또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면서 딱 찍어서 얘기는 안 하는데 이 말 하는 것 같잖아요. 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너 평생 예수 믿는데, 너 그렇게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는데,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네가 그렇게 아프니? 왜 네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니? 왜 네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잘 되지 않니?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죠? 저만 그럽니까? 속상하잖아요. 속상해요.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당당하게 외치고 싶은데, 여러분,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말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좀 하나님께서 오늘 5절, 11절, 또 43장 5절의 말씀처럼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좀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전쟁 때 정말 다 밀려서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전국에서 정말 피나는 수많은 교육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초랑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간들, 제가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누군가는 이 백신을 개발하고 누군가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누군가는 정말 이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는 온 인류를 향한 정말 멋진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열매를 가지고 와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하게 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내 지식을 뛰어넘는 은혜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여러분,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 마음속에 사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돌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그가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이유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위축되고 낙심되고 불안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면서요, 교회마다 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우리가 비상하고 뭔가 영적으로 더 부흥하고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 위축되고 침체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과거의 기쁨,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오기에는요, 지난 3년여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는 과거의 그 은혜를 추억합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얼마 동안은 그게 가능했어요. 얼마 동안은 그때 받은 은혜, 그때 주셨던 그 감격,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함께 드렸던 그 예배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은혜만으로는, 과거의 기억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길어지는가? 왜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그런 질문들 때문에 도리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시인은 합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42편 1절 말씀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요. 갈급합니다. 그 마음의 갈증을 느끼죠. 함께 예배하면서 이 현장에서 받았던,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랬던 많은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빨리 이때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갈증이 얼마나 갈급한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제일 힘든 게 이 목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목이 좀 타는 것 같은, 그냥 이렇게 쑤시는, 따끔거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 목 속에 있는 수분 있죠. 이 수분기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계속 물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제 방에 격리하는 내내 큰 생수통을 여러 개 놔두고 계속 물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이 마르니까 몸에서 계속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우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는데, 이 시냇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길가에 가다가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내 물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산 계곡의 깊은 곳, 그곳에 흐르는 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랜 시간 가뭄으로 말미암아 다 말라버려서 이 사슴이 계곡의 깊은 곳, 그곳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물을 찾아 헐떡이는 그 상태처럼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목말라 있다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목이 마르면 우리의 몸은 그것을 아는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은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환경이 변화됐을 때 쉽게 느꼈어요. 교회 오지 못하는 게 아쉽고, 정말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게 아쉽고, 영상으로 보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새벽에 나오거나 또는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 찾아가서 위로하지 못하고, 다만 힘들고 어려우면 가까이 있으면 정말 흰 죽이라도 써가지고 주기도 하고, 얼마 안 되는 과일 하나라도 몇 쪽 주면서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사랑의 마음들을 베풀고 주고받지 못하는 것, 또 장례가 나고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거나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갈증을 느꼈던 게 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면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게 되는 거고, 그런 줄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강의 저수지가 있어요. 이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현장에서 함께 드리며 누리는 은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함께 나와 기도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떡을 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모두가 우리 은혜의 저수지였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면 달려가서 마음껏 안기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만나면서 서로 손을 잡고 또 정말 안아주면서 서로의 사랑을 전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평강의 은혜의 저수지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도 모두 다 은혜의 저수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그 갈증들을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영적 침체라는 책을 기록하면서 그 책 첫 서두에서 오늘 이 시편 42편과 43절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42편과 43절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의사였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4가지 정도의 요건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인 기질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너무 자책하고 너무 내성적이고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인 사람은요 쉽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쉬워요. 또 하나 육체의 컨디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코로나를 겪거나 그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또는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3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아픈 분들을 봅니다. 물론 그동안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셨겠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고 또 밖에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전에 약했던 부분들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 때 우리의 영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온다고요? 영적인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번째 부분에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육체적으로 제한과 한계를 느끼고 연약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큰 승리 이후에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얻은 이후에 또 하나의 반작용이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진단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영적인 침체에는 원수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인 전성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위축되고 낙심하고 불안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귀가 쓰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 고난과 불행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시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왜 아프니? 네 자녀들이 왜 힘드냐? 네가 하는 일이 왜 안 되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의 눈으로 내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영적인 정말 깊은 낙심과 낭만 가운데로 끌고 가는 전략이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이와 같은 정말 영적인 침체의 그 근저에는 우리의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신앙이 연약하다고 우리가 믿음을 더 가져야 된다고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그가 그런 어려움의 질문 가운데 있을 때 처음부터 침체 가운데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그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살펴본 대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얘기해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안 들립니까?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고쳐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부흥으로 또 다른 전성기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려면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하나님께 전해요. 하나님이 어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인의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의 비결,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도전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은 얘기를 우리 자신이, 우리의 내면의 영혼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자 또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계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자신에게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앉아서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 내 낙심한 영혼, 내 불안한 영혼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불안해하고 낙심한 내 영혼에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이 들려주고 우리의 원수가 들려주고 거기에 흔들리는 내 영혼의, 내 내면의 소리가 우리에게 낙심하고 불안되는 소식을 전해줄 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5절,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내 마음이 낙심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고백했지만 43장 2절에 가서 43편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전하는 그 소리와 내 믿음의 소리가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할 때 외칩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돼요. 다시금 외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43편 5절 마지막 절에서 한 번 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세상이, 이 주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낙심하고 있는 우리 영혼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영혼에게 여러분 분명히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낙심될 수 있지만 다시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고 싶지만 다시 한번 외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승리의 선언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또 이런저런 성경의 묵상을 하는데요, 예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최종병기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병자호란 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조선에 있던 신궁 이 활을 가지고 영화를 정말 재밌게 만들었는데 제가 저 영화를 홍보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주인공이 마지막 한 발의 화살을 겨누고 있고 그 반대편에 이제 자기의 적장이 서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적장이 자기가 그렇게 살리려고 했던 주인공의 누이 동생을 인질로 삼아요. 그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과 주변의 모든 환경을 보았을 때 그 화살로 네가 나를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이요. 이 동생을 죽이지 않고서. 그렇게 도발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주인공이 고뇌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활의 시위를 당깁니다. 여러분, 이 적장이 그 활에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으면 영화가 안 되잖아요. 그게 마지막인데. 네. 맞아요. 그러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죽습니다. 어떻게 이 바람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너의 화살이 너의 앞에 있는 누이 동생을 피해서 나를 맞출 수 있는지. 그때 이 주인공이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래요. 멋진 것 같아요? 저는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도 지나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연약함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도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계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 놓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내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자꾸 우리로 계산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이러니까 자꾸 주변을 계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들을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마음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안심시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황, 우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나아간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4절에서 성의를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던 시간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공적인 예배를 기뻐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표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가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이 예배를 준비하는 온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현재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 예배를 사모하고 새벽에 있는, 수요일에 있는, 금요일에 있는 예배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주시는 예배로, 그것이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인가 약해 있고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장정들에게 1년에 적어도 3번은 나에게 와서 너희를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공적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예배가 나에게 어떠한가? 이 공적인 예배를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지나가는 여러분의 귓가에 찬송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경건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가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듣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펼치는 정말 이 세상의 글씨는 세상의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내 영혼, 낙심한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의 영적인 이 두 가지의 진단 키트에 여러분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의 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 영적인 비상의 시간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에 유일하게 팬데믹에서 엔데믹, 이제 그냥 우리 땅에 있는 하나의 풍토병처럼 이 코로나를 지나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세상보다 앞서가는 것이,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코로나를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엔데믹을 앞서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4월 11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만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는 것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인 비상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상황이 어찌하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불안하고 낙심하는 소식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내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아버지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노라.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인 비상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